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낮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느님께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은 아직도 먼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해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얼마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또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계시록의 둘째 사망 곧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이 끝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듣는 이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자기의 생애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맨 끝에 가서 둘째 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인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이 이루어져서 둘째 사망이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갖는 존재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욱더 큰 은혜와 감동,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또 바라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아직 내려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걸 사도 요한이 봤고요. 우리도 지금 봅니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때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평평하게 펼쳐진 땅 위에 올라서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평평하게 펼쳐진, 하나님은 평평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둥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하느님, 평평하지만 둥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올라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매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들을 삼키시고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멸은 불로 태워서 멸망되는 게 소멸인데요. 하나님은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요. 삼키신다고 했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먹으면 하나님이 먹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무슨 음식이어서 이게 소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안전한 거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못과 백향목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연합하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먼저 불못에 던져졌어요. 말하자면 던져졌는데 이제 마귀가 또 동일하게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불못과 그리고 유황이 아니고요. 백향목 진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에 영혼의 영혼으로 연합하도록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밤과 낮이 있다라는 말은 아직 해와 달과 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영혼의 영혼으로 연합하도록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에는 고통을 받는데요. 무슨 고통이라고 했죠? 속건제와 같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흰빛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러면 이제 백보좌죠.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주 하나님을 말하죠. 땅과 하늘이 그의 면전에서 사라지고, 이제 땅과 하늘이 그의 면전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라지면 이제 아직 음부도 뭐도 다 아직 불못에 던져지기 전이니까 이제 계속 보죠. 사라지고 그 장소를 그들이 찾을 수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니 죽은 자들, 크고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열려 있고 또 다른 책이 열려 있는데 생명책이라.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니 그 책 안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들의 일을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가돌이나 카탄이나 이제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그 이제 보좌 앞에 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또 다른 책인데 행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행위를 기록한 책은 누가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가지고 오면 율법책에서 넌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율법책인데요. 그 율법책 안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아직도 죽은 자들을 내어줘야 되는 이 음부와 그러니까 사망이 아직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의 일을 따라서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로 그 불과 모세에 연합하게 되다.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삼켜지게 되는 거죠. 그럼 둘째 사망, 그 불과 못이라. 사망과 음부라는 말씀은 죽은 자들이 모두 음부에 가는 것이므로 음부는 사망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세상도 사망이고 아직 음부도 사망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어떤 생각을, 개념을 좀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내핏이 하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어두움에 오셨다고 하고, 흑암에 오셨다고 하고, 사망에 오셨다고 하고, 죽음의 그늘에 들이워 있는 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그게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 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이 상태가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사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망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 생명이 없으면 뭘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오이키테리온,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명이 되는 것은 영인데, 영이 생명이 돼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오이키테리온이라고 하고 천사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천사는 우리가 보는 날개 달린 이런 천사, 이거 꼭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 있고,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여전히 사망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몫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처음 사망 상태에서 떠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떠나는 것은 생명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음부가 다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으면 음부는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이 둘째 사망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주시는 것이 이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그게 불못에 빠지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영혼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우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했으니까 뭘 받았다고요?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몫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요? 음부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 이제 생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는 다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럼 벌써 생명이 먼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이 언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영혼으로 연합하는 구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다로 다시 있지 않더라 했어요. 자, 그리고 보니, 에이도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국,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인데요. 여기서 새 땅은 전에 있던 거가 아닌 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도 새 단어를 쓰는데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도 이 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제 전에 있던 거에 비해서 새 것이 된 거를
하데시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데시, 호데시는 이제 달을 말하는데요. 호데시는 달이고 하데시는 새롭게 하다 또는 새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말은 이게 세상 안에서 묵은 거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대하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하여는 지나간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으니까 더 이상의 새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 본 이유가 뭐냐면 처음 하늘과 그리고 처음 땅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지나갔다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 에베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에베르는 건너가다 또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그럼 이제 그게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건너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들은 건너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건너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선제서를 부인하는 거죠. 그럼 선제서를 부인하면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했죠. 그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건너왔다는데 하나님이 건너왔다는데 자기들은 안 건너왔다고 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다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율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실 계시록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거를 어떤 실제적인 실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보는 거를 글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미 땅과 하늘은 피하여 간 데가 없는 상태로 백보자 심판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미 삼켜진 상태를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게 된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지나갔기 때문에. 없어요. 더 이상. 다시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일어난 헌 것과 새 것은 헌 것은 버리지 않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옛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너갔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제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안 남아 있는 거고요. 그게 내려와서 우리가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가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2절인데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녀의 남편을 위해 꾸민 신부같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인데요. 이 성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새 거예요. 새 거다라는 말은 땅에 있는 거에 비해서 새 거니까 하늘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새로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 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거예요. 무엇처럼? 신부처럼 잘 꾸며진 신부처럼
남편을 위하여,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잘 꾸며진 신부와 같이 준비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 이 일곱 대접을 가진 경로의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보이는데 이걸 지금 보여줘요. 이게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뭐예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돼요.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중에 내가 그 중에 일부가 된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건 얄라드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려오실 때도 바벨탑 사는 걸 보러 오실 때도 얄라드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얄라드고요. 우리가 세상에 내려온 것도 얄라드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에 있는 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예루살렘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나오는데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그럼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보내신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떠나갔어요. 아라비아에 뭐가 있다 그러죠? 시내산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인데 이 하가를 말하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랬대요. 자, 하갈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그리고 그들은 그녀와 함께 종로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 종로를 타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자니 그게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그럼 이제 왜 우리가 거기가 우리 어머니야. 이제 사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라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글로 다시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의 어머니. 그럼 새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위에 있는 아라비아로 갔는데 여기 가려고 간 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기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아마 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본 곳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이니 아내를 단수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들으니 가로되, 3절인데요.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들으니 가로되 보라. 하느님의 장막이 사람들의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큰 소리를 들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큰 소리를 들으니 보라, 이제 가로되 보라, 거쳐 이제 장막인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옆에 두고 같이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참
잘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은 백성일 것이다. 백성일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함께일 거다 그랬어요. 함께이다. 이게 함께 있다라는 말은 손 붙잡고 함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그러면 이제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들으니 하나님의 거처 처소 성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럼 이제 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조금 뒤에 말하면 또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천사들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왔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인데 천사의 몸을 입으면 어떠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우선 천사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이 다시 없을 것이라 첫 번째가 떠나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없이 하다 혹은 제거하다, 뭐 씻어버리다라는 뜻인데요. 눈물을 없게 하고요. 눈물을 씻어준다는 건데요. 무엇으로부터? 그 눈으로부터. 그들의 눈으로부터 눈물을 없이 하고요. 그리고 죽음이 다시는 죽음이 없을 거다. 그리고 슬픔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그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없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무조건 제거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없이 하다라는 이 말 뜻은 이 곡식을 떠는 그 일을 없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곡식을 떤다라는 말은 이제 타작마당에 연루가 된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로부터 고통과 이런 모든 걸 없애준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전혀 없이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떠나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을, 우리가 이 첫 번째라는 말을 항상 그냥 처음과 나중, 먼저, 나중 이런 걸로 어떻게 그냥 너무 개념이 없이 이해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큰아들은 첫째고 작은 아들은 둘째예요. 둘째. 그럼 이제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비유해서 간다고 하다가 못 간 게 누구죠? 첫째잖아요. 그리고 안 간다고 하다가 뉘우치고 들어간 건 둘째라는 말이에요. 그 둘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첫째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떠나서 들어갔어요. 이게 둘째가 들어간 것과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 된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게 발음이 좀 엑살레이포인데요. 이 에크와 그 알로아우라는 이게 곡식을 떨다의 합성이에요. 그러므로 곡식을 떠는 것, 율법을 이루는 것을 제거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없고 모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이 다시 없을 건데요. 처음 리션 큰아들 율법이 떠나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먼저 되었다라고 믿었던 그들이 나중 들어갔으므로 맞춰진 거고요.
당연히 천사의 몸을 입으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천사의 몸을 입었으면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천사의 몸을 입지 않았고 또 아직 세상에 있는 자들은 벌써 2000여 년 전부터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인류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가 뭐 몇백억 년, 뭐 지구의 나이는 뭐 42억 년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딱 7000년이에요. 그런데 7000년인데 지금 600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의 몸을 입으려면 아직도 상당 기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천사의 몸을 입으면 이런 눈물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육신이 있을 때 뭐 고통도 느끼고, 육신이 있을 때 아픔도 있고, 육신이 있을 때 괴로움도 있고, 병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육신이 없고 하나님의 집을 입었는데 아프고 눈물이 나고 괴롭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몸을 입으면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들어왔다가 그 헬라 제국에 갔다가 감기 걸려서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 그런 거 어디 아프지 않아요? 어디 가다가 발이 돌뿌리에 걸려 골맞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노라.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사 이 말씀이 진리고 믿음이기 때문에 이라 이랬어요. 그럼 이제 기록하는 이유가 이게 진리고 이제 신실하다, 또 믿음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만드노라. 모든 것을 새롭게. 그럼 이제 세상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건 다 새 거예요. 새 거.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니까 그러면 선악을 하게 한 나무도 새롭게 하고 뭐 생명의 나무도 새롭게 하고 사과나무도 새롭게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거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믿음이니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시는데요. 자, 진리는 우리가 그전에 제가 땅이 평평하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그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라는 강의를 듣고 열심히 쫓아오던 어떤 측량 기사를 했다는 그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뭐 이름은 잊어먹었는데요. 이분이 진리가 어떻게 바뀌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냐. 참 그럼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 사과나무가 막 열심히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오고 가는 거.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얄라도 내려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이니 그럼 이제 내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그 뭐 이렇게 뿅 하고 나왔어요? 아니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왔으면 첫사람 아담도 하늘에서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흙은 하늘에서 안 왔어. 영이 온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왔으니까 내가 길이요 그러면 길이요 그러면은 가는 길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온지는 모르는데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오고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거야.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드러나는 게 진리인데, 오고 가는 길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로 드러난 거죠. 처음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왔고 나중 여호와 안에서 간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고 나중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오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고 가는 길이고요. 그게 진리고요. 그리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게,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미리 오신 분이죠. 그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우리가 큰아들 작은아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세상의 생각처럼 큰아들이니까 크니까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은 쬐끈하니까 작은아들, 이게 아니에요. 큰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왔어요. 둘째는 작은 아들은 작아서가 아니라 나중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 때는 너 형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 둘째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이래서 이게 성경에는 첫째, 둘째를 이게 똑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종착역이 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일찍 종착역에 들어왔지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착역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온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걸 따라온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뭘 바라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바라는 것들은 실제의 그 어떤 형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거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기로 한 걸 바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막 뭔가를 바라고 있어. 그러면 실상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되죠? 둘째 사망에서는 돼요. 자기들이. 근데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받았다는 게, 어디에서? 이 안에서 바라는 믿음 안에서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라고 하셨고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자, 6절인데요. 그리고 나에게 가라사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부터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말씀,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라사대 똑같은 말한다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죠. 다 이루었다라는 거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22장에 가면 나오겠죠. 자,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라. 샘으로부터 생명수, 생명의 물을 값없이 무료로 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럼 천국에도 목마른 사람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신 이렇게 얘기해 줘요. 신 이렇게 얘기해. 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랬을 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처음과 끝이라. 처음과 끝까지를 모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상 안에 계실 때에는 내가 처음이요. 이게 그 에트 처음 알파와 오메가를 이제 에트죠. 그럼 에트는 알레프와 타브죠. 근데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성경에 이건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난 게 어디라고요? 여기라는 말이에요. 처음과 끝까지를 다 이루셨는데 그 완전히 이루신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므로 내가 생명수 샘으로부터 모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목마른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만히 있으면 목말르니까 하나님이 가서 물을 준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항상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목마르게 되면 내가 죽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나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목마른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수가 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질 것이므로 목마른 자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7절인데요.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상속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아까는 백성인데 여기 이제 아들이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부가 되죠. 다시. 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라.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상속하시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누가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하느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이게.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기업을 주신다, 뭐 땅을 주신다, 뭘 주신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집을 주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천사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갈이 처음 세상에 오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본래 우리의 자리였던 자리,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찾는 걸 말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본래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업이고 상속이 됩니다. 자, 8절인데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마법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된 자들은 그 호수 안에서 불과 백향목 진으로 태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제 지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상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그들이 갈 곳은 어디냐?
불과 백향목의 진, 호수 안에서 불과 백향목의 진으로 태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이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은사 목사님이 이제, 야, 이 전도사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네가 너 여기서 이거 네가 설교해. 그랬어. 네,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율법을 깨달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뿔 때 나가지고 안 나오더라. 율법만 딜이 이야기하면 율법은 다 이루어서 지킬 필요 없다고 막 이러고, 그런 게 11조도 내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뿔 때 나가지고, 그러니까 안 오시더라고. 근데 다른 데 갈 데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냥 이제 사모님이랑은 오시던데 목사님이 잘 안 오더라고. 근데 그 교회에 그때 그 국제 결혼을 한 한국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읽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인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무서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뭐 이런 게, 근데 자기가 거기 비춰보니까 자기 거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여기 들어가냐고. 근데 그때는 내가 이걸 잘 몰랐으니까 이제 설명을 못 해줬는데,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나는 들어가 있으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없어요. 아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다는데.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들, 그리고 죄인이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자, 그리고 살인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그리고 마법 약사, 마법 약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 그리고 모든 거짓된 자들, 그들의 몫은, 여기 몫이 또 나왔어요. 파트, 그들의 몫은, 그들이 호수 안에서 불로 백향목 진으로 태워지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라 그랬죠? 천사의 몸을 입는 거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자들은 못 들어오고, 이런 자들은 먼저 둘째 사망에 가야 갔다가 글로 온다는 얘기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사람들이니 그러면 다 불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죽는 것이 두려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이게 죽는 게 두렵다는 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두렵죠. 두렵잖아요. 아직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죽는 거는, 혹 내가 음부에 가더라도 사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죽는 게 두렵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그래, 죽는 것이 두렵고 믿음이 없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이거를 믿어. 근데 나는 안 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나도 죽고 다시 살아.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와 죄인들과 미워하는 자. 미워하죠. 여러분들은 사람들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네? 누가 시원찮게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경수자매니 누구 미워하죠? 미워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크게 말하네. 그리고 살인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마법사, 마약세. 마법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팍 우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마법사야. 그리고 마약술사는 뭐예요? 병 고치는 거, 이거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모든 거짓된 자들은 호수.
즉 히브리어로는 호스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마임인데요. 이것을 다른 아가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 바라크가 그 어원인 그 물인데요. 이게 축복이 들어있는 물이라는 뜻으로 이 베라카를 쓰는데요. 아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물은 물인데 축복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죠. 그러므로 물은 물인데 복이 있는 물이니 그 궁창 위의 물이고요. 그 안에서 풀과 백향목 진으로 태우는 것이 그들의 몫이 상속이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파멸과 멸망을 몫으로 상속으로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주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뭘 상속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 걸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를 주는데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선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떤 놈들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막 이제 반박을 하고 지랄을 육갑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걸 내가 너 상속으로 내 거 이거 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을 줘요? 멸망을 줘요? 어두움을 줘요? 못 줘요. 없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생명밖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몫으로 파멸과 멸망의 몫으로 상속을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구원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둘째 사망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똑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뭐 어디 그냥 영원히 불타는 불지옥에 가서 그냥 근데 그 불지옥에 가서 타는데 육신이 있어야 타야 뭐 뜨겁거나 찌거나 할 거 아니야. 근데 육신도 없는데 뭘 뜨겁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불지옥에 대해서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이상하게 생긴 형태도 그걸 이제 사람의 형태로 안 해놓고 이상한 형태로 해서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혓바닥 이렇게 꼬챙이로 딱 끼워서 이렇게 딱 걸어놨어. 아니 영인데 무슨 혓바닥이 어디 있고 눈깔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해놓은 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하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뜻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9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타격이 가득 찬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로부터 하나가 와서 가로되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네게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7 타격이 가득 찬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로부터 하나가. 그럼 이 천사들이 누구죠? 누구라고 얘기 들으죠? 우리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우리가 7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땅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천사의 몸을 입은 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그럼 이제 그 천사는 이미 된 천사예요? 안 된 천사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위키테리오를 입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우리 이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종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신부를 보이리라 그러죠. 자, 그리고 왔어요. 누가? 하나가 왔어요. 7 천사들로부터 하나가 왔는데 그 7 천사가 뭐냐면 가졌어요. 7 사발을, 가득 찬 사발을 가졌어요. 뭘 가졌냐면 마지막 7 타격을 가졌어요. 타격.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타격이에요. 타격을 가진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시라. 내가 당신에게 보이리라. 아내를,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아내를 보이리라 했어요. 아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귀내는 저거에 히브리어로는 이샤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일. 마지막 타격을 가진 7 천사가 가진 것은 불이 있는 투명한 유리바다. 자, 불이 있는 투명한 유리바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궁창 위의 물이죠. 곧 궁창 위의 물과 경로의
경로의 잔은 뭐가 들었냐면 순수한 섞이지 않은 포도주와 불과 백향목의 진으로 태우는 속죄제가 되는 것을 대접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마친 천사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를 보여줄 것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높은 산이 어디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있겠지. 이게 거기 왜 산이 있냐? 근데 그러면 얘기해야죠. 시온산이다. 그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느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아내가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곳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아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은 이해가 있겠지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또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럼 새 예루살렘만 그럼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 그러니까 세상에 왔다 간 놈들이 간 분들이 세상에 왔다 간 분들이 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이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 조그마한 이런 건 줄 아는데 하늘나라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파자를 해보면 그 안에서 모든 건축물이 이게 신과 아르모스 그리고 로고스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함께 말씀으로 연합되어진 이게 아르모스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건데요.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관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함께 관절로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어디 갔다 왔다고 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요. 너무 위에 딱 맞게 써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고요.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이루신 것은 모든 네피시하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 약속을 나중 복음으로 이루신 것이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는 계시록 이상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갖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존재들이 들어갈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위로를 받고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될지 더욱더 마음을 굳게 다잡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으므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